우리가 나눌 말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면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 패기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폐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조류학자들은 뉴기니아의 그 바오새를 바로 장식품을 만드는 유일한 조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오새의 그 수컷은 그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둥지 안에 아름다운 그 장식품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수컷은 나뭇가지와 잎사귀와 꽃과 열매로 화려한 집을 건축합니다. 심지어 각종 열매 즙을 이용해서 장식품에 형형색색의 채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로 암컷을 유혹한다고 해요. 그때 암컷은 아름답고 화려한 그 장식품에 완전히 현혹돼서 둥지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암컷의 비극은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수컷은 암컷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후부터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틈만 나면 암컷을 부르르 쪼아서 암컷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암컷이 새끼를 낳아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제멋대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양육은 오로지 암컷의 몫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바오새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여성에게 온갖 친절을 다 베풀고 화려한 선물도 준비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모든 책임을 다 아내에게 돌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결코 가정의 의젓함과 책임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남자를 만난 여성은 어떻을까요? 비극입니다. 비참해요. 눈물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남녀 사이를 넘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을 충분히 만날 수도 있어요. 내게 무언가 얻을 만한 것이 있으면 관계에 공을 들였다가 원하는 바를 흠진 뒤에는
돌변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배교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전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범죄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의 이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네 가지를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세대는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그 신들인 바로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사악한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애굽에서 그렇게 핍박 가운데 고통 중에 있어서 주님께서 건져내 주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는 자신들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주위에 살던 대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지만 실상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구원은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원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원하신 바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서 구원시켜 주시는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되시며 또한 그분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음 세대가 열리지 않고 다른 세대가 열리면 망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기록되었어요. 다른 세대는 이처럼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세대라는 것은요,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새로 태어난 세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그 결과 새로운 세대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처럼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알들이라는 것은 복수 바알림으로써 거짓된 모든 신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본문 12절의 다른 신과 같은 의미예요. 즉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이라는 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주, 주인,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베니기 족속들과 아람 족속들 등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주인이었던 그 사람, 그 신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바알을 자신들의 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도롯은 아시도렛의 복수형으로
바알신의 아내신이며 가나안 3대 여신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족속들이 주도적인 여신인 달신을 나타내는 데 사용됐어요. 또 저녁별의 여신으로, 또 예레미야서 44장 19절에서 나오는 하늘의 여신으로 숭배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우상은 농사에 있어서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음행이 뒤따랐어요. 바알 신전에는 언제나 신전 창기가 있었습니다. 상주하고 있었어요. 왜요? 그녀들과 성관계를 맺으며 소원을 빌고 풍요를 갈구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잡신은 성적인 문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음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이런 제사법은 너무나 매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쾌락적이고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그 본질은 이들에게 있어서 쾌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는 전혀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쾌락과 즐거움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경계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본질을 까먹다 보니까 자꾸 내 기분과 상황의 상평과 그 뜻에 따라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잡신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화려하게, 아름답게, 매혹적이게, 쾌락적으로 그렇게 젊은 청년들을 그런 제사법으로 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누구든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의 유혹은 치명적이에요. 풍요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막 들어와서 정착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 가난안 족속들은 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또한 그런 화려한 축제 속에서 그렇게 몸으로 음란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들의 제사법을 통해서 그렇게 누리고 또한 수많은 그 농토와 그 기름진 땅에서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모습 속에 그들이 완전히 매력을 뺏긴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매력적이고 강한 것에 동요됩니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욕망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성화시키는 것을 싫어하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련되고 강력해 보이는 우상들의 모습과 그들을 믿고 풍성하게 이루어 놓았던 그 문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도를 당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신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신명기 4장 19절에서 이를 철저히 금지시켰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금지하셨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영혼의 타락의 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유혹에 눈이 어두 우리가 그 길로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자연히 따르고 믿게 될 것 같지만 올바른 신앙 교육이 없을 때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신앙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신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신앙이 바르게 자라고 믿고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자녀들도 그들의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부모가 믿는 하나의 신으로만 여겼던 것이죠. 그냥 종교 생활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종교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점점 줄어들고 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숫자 크게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와 크게 싸움이 아니라 진정한 의인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다 신학 공부하고 다 목사 되죠. 타이틀만 있으면 만약에 천국 갈 수 있다면 다 그렇게 하겠죠. 아닙니다.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어요. 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책임과 의무를 함께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힘들지만 인내하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게 쉽지 않은 것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자라게 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요? 요즘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힘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고요? 세대가 너무 악해지고 있어요.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분명히 죄였는데 지금은 그게 죄가 아니래요. 그게 이 로마라는 거고 그게 레귤러래요. 그러니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은 능력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우리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보십시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 제가 부러진 거예요. 저도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저보고 착하게 생겼대요. 안 착합니다, 저. 되게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됐어요. 지금도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마 주님 만난 날까지 아직도 멀었어요. 저는 그때 주님 만날 때 변화될 것 같아요, 완전하게. 이런 나까지 주님께서 꺾어 쓰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여 가르치시고요.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열리는 거예요. 내 배 아파서 난 자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다른 수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부러져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요 다 그 얘기예요. 요즘 우리 교육부가 다 무너졌다. 젊은 가정들이 안 나온다. 너무 심각하고 너무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주님이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아낄 것이 없어요. 아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되고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연결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인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결과에 이르게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고
육신의 정력을 유혹하는 우상, 바로 바알과 아스토로스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참 너무나도 요즘 가슴 아픈 것은요, 오늘날 예배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점점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예요. 기술은 더욱더 발달될 것이고 더욱더 편리해야만 우리가 이목이 집중이 될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세대는 무너지고 말아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를 어떻게 드는지도 모르고 예배 중요성도 모르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구차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 굳이 예배당까지 나와서 예배해드려? 남들도 이제는 다 앉아서 편하게 드리는데 있는 곳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편리성이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순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게 되면은 예배의 본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놀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 임재하심 가운데 누려진 그 은혜를, 그 영적인 그 기쁨을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중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짜여진 각본대로, 짜여진 틀대로, 순서에 맞춰서가 아닌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끊고 그 순간만큼은 오직 주님께만 초점 맞춰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결코 예배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중요성이 어른들로부터 식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 이 예배를 몰라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도 양호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의 주님과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셧다운되고 락다운돼서 우리가 갈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우리가 그 있는 곳에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때와 그냥 내 시간에 맞춰서 내 편리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데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 방식일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굳이 예배당까지 와야 될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분들 치고 미안합니다. 그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 못 드립니다. 어떻게든 주님 자리로 내가 예배 못 들어서 내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기도 못해서 내가 죽을 것 같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애타는 분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그런 예배가 나옵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 예배가 돼요. 그러나 그 마음이 없고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틀어놓고 그냥 멍 때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예배,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저분들 중에 신앙의 열기가 식어졌다면 다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 영이 먼저 죽습니다. 기도 못하면 막 답답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하는데도 괜찮아요? 예배 드리지 못해가지고 정말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죽은 영혼은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감각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나 싶은데요. 그 테러 진압하는 그 특수부대 사람들은 그 사람 죽었는지 안 죽을 그냥 그 워커발로 사람의 급소를 뻥 찬다고 합니다. 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총알을 아끼느냐고. 죽은 척하는 사람들은 벌떡 일어난답니다. 아프니까요. 근데 죽은 자는요, 아무리 걷어차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 떨어지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까봐,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을까. 기도 못하면 숨을 못 쉬는 것 같아 답답하고, 예배 나가서 부르짖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복이에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언제라도 이곳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코로나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때나 오십시오. 여기 다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 부딪히는 적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믿음이 회복돼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구원의 복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다음 세대가 열립니다. 다음 세대가 그대로 그 믿음이,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게 됐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는 얻었으나 하지만 하나님은 잃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는 불이 붙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원인은 좋지 못한 신앙 환경을 그들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줬기 때문입니다. 가정교육은 충실한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교육 환경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죄된 환경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깊은 우상 속에서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거하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같이 살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들과 별개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죄가 아닌 그 세상 속에서 우리도 흡수돼서 그냥 죄가 이제 별거 아닌 것으로 둔감해서 이제는 별로 그게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을 쳤지만 완전히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함께 했음을 사사기 1장 27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2장 2절에서도 그대로 볼 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의 단을 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청종치 않았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부모들의 행위에 따라서 자연히 이방 종교의 타락의 길로 빠져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데요.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이셨고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였다는 것은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라는 것은 전쟁터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 대한 불순종과 그들에게 물려준 우상으로 타락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 다름 아닌 신앙 유산입니다. 아무리 일확 천금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믿음의 유산 주지 않으면, 신앙의 유산 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죄악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미래가 밝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받고 자란 자손들 보십시오. 그 가문들, 자손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나라에 살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노력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그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그 자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고 자란 아이들, 그 말씀 가운데 자란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안전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복되길 원한다면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될 것이며 올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가 아니면 함께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실패. 세상적인 명예와 명성을 얻었다고 해서 성공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믿죠. 주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주님의 뜻을 알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바로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알아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복을 주세요. 늘 자녀 부모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 자녀들도 같이 달려갑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일들에 동참할 땐 자녀들도 그대로 그대로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 되십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17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치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종치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으나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기까지 하여 그들을 구하고자 하셨습니다. 사사는 히브리 언어로 쇼페트라고 하고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재판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라는 것은 재판관이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 이상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가 행정 속에서 속하는 그 재판관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용서서부터 또한 왕정시대 전까지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며 재판을 하고 이방의 침략에서 백성들을 보호한 정치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라는 것은 온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본문 17절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온 민족을 이끌고 있는 사사조차도 청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조차도 말입니다. 그 뜻은요,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패역한 자를 물리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을 때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1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12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하고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말고 다른 우상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며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에게 절하며 또한 그들의 우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하여 그때 행동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실 만큼 순종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결과가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이스라엘을 노략자의 손에 붙이셨고요.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뿐만 아니라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알 수가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주의 열국을 하나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그 진노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불행한 환경을 주어서 그들이 그 열조들과 같이 그들의 환경을 통해서 늘 진노하셨습니다. 늘 그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늘 고통을 받았습니다. 늘 공격을 받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 인하여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저주가 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진노와 본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잘못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고통과 혼란이 현재 길잡이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현재의 삶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를 똑바로 분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 받는 길을 갖게 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주의 길을 가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되니까.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길이 열려지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복되게 열어지고 주의 영광이 높아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여야지만이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늘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우리 세대에서 이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열려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온전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놀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내 마음이 점점 딱딱하게 되게 있어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몸에 굳어진 것은 바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늘 팔팔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그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의 그 놀라신 그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며 주님의 그 놀라신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늘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자의
구원자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고 우리가 그릇이 되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진지 몰라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다른 대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신 복을 주십니다.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통회하며 죄를 자복하고 주께 구원을 요청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주시고 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즉시 주님께 늘 자복하고 하게 해서 축복과 믿음이 회복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창창을 그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삶의 그 고통 가운데 지쳐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아픈 가운데 신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펄떡 일어나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셨고요,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 주님께 온전히 송축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의인된 삶을 살게 해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자꾸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